9월 첫째 주일입니다. 정말 가을 같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하늘을 보니까 정말 이제 9월 가을이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예배 시작 전에 좀 소란스러워요. 마음이 들떠서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서 역시 그렇구나 하는 걸 느끼니까요. 나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교회가 밝아서 좋다는 뜻입니다. 그 즐거운 기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요. 우리 9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다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흩어져 있던 지체들이 모여 주께서 복 주신 이날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살펴주시되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옵소서. 이로 인해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닮은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신 이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성실하심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께도 이웃에게도 성실함으로 대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입시와 학업, 가정사와 직장의 일을 감당하느라 이번 주에도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농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인내를 배우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예배드림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분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이 예배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참여하며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참 지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세상을 지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주님,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동행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저희들은 보여지는 현상에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마음 흔들리며 살아감을 반복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새로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알 수 없이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를 겪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간을 통해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독일에서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걱정이 아닌, 근심이 아닌 세상의 본이 되어지는 저희 공동체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말이, 행동이 주님의 자녀인 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저희 공동체의 가족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어윤석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모님께도 자제분들에게도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각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힘든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이길 힘을 허락하시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전부임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아침 기도회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셀 조직을 발표했는데요. 강준, 김혜선, 크랑켄, 카셀, 셀에 한 사람이 빠졌네요. 윤태환 형제. 이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외에 주보 보시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들 그리고 함께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잘 기억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면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구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눈을 치고 노를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같이 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본에 충실한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제목입니다. 오늘 시를 지은 작자는 다윗입니다.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지었던 시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00% 정말 멋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소위 말하는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목동으로 삶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사울 왕의 군대 총사령관도 되고요. 왕의 사위가 또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마음을 품을 만큼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이 인기가 폭발하다 보니까 다윗도 감당이 안 되고 사울 왕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게 뒤집어지겠구나. 그런 불안을 느낀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의 변화가 확 오게 된 거죠. 성경에서는 그게 이제 악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 이 머리로 두툼 올라가게 돼 있다고. 위장병 있으신 분들, 위장병 발동하면 머리가 아파져요. 같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평소에 이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제가 마음을 편하게 못 다스려서 때때로 두통이 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좋다고 말이야. 3위 3월 때는 언제고 이제는 막 눈에 보이면 막 창 던지고요. 그 아들 요나단이 또 있어요. 그 요나단이 다윗을 또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막 아들한테 욕지거리를 해야 되고 이거 뭐 만신창이가 나버린 겁니다. 결국은 견디지 못한 다윗이 도망을 가버리죠. 참 우여곡절 끝에 시간은 흘러서 기원전 1070년 다윗의 나이 37세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40년간 재위 기간 동안에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냅니다. 국경선은 더 북쪽으로 올라가고요. 동쪽으로 뻗어가고 남쪽으로 뻗어가면서 대제국, 이스라엘 역사의 대제국입니다. 이거
우리가 만주벌판을 휘어잡고 살았던 그 시절처럼 말이에요. 중국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역사의 요동 땅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엄청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왕이라 그러면 첫 번째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다윗이 다윗. 멋진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일도 정말 많았던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 시를 쓴 겁니다. 찬송시를 썼어요. 정말 고생하던 시기.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썼던 찬송시가 있고요. 왕으로 재위하면서 성전에 오르면서 썼던 찬송시도 있고요. 아들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면서 썼던 찬송시도 있고요. 논일에 들어서 다 지내놓고 보니까 야 이거 아니네 그러면서 또 남긴 찬송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이 시편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함께 해주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었던 그의 삶을 쭉 뒤돌아보면서 그는 깨달았던 바들을 시편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읽어보면요, 흡사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요, 이제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듯한 그런 찬송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후회 가득한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마음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찬송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이와 같습니다. 야, 내가 살아보니까 그 목동의 시간들을 내가 경험했고 군사령관과 왕의 사위도 되어주고 그리고 도망다니던 시절 그리고 왕으로서 40년을 살아보면서 한마디 남기고 싶다면 바로 이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참 시끌벅적해요. 그렇죠? 야, 이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이게 막 헷갈려버리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고민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그래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37편에 있어서 1절부터 3절을 통해 다윗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라고 하면서 왜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했을까요? 의뢰라는 말을 좀 쉬운 말을 표현하면 의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이 나가지고 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히 훅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식어져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매일 묵상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성실함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지 않으면 선을 행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절을 가만 보십시다.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불평이라는 말이 좀 더 친근한 말로 표현하면요, 짜증입니다. 짜증. 아니 뭘 좀 내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 소위 말하는 우리끼리 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좀. 그런데 착하게 살려고 막 하는데 막 짜증이 났단 말이에요. 짜증이 나.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로 한번 돌아갑니다. 다윗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이슬을 맞으면서 그 딱딱한 돌덩이 틈에서
정갈이 튀어나오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생전에 무슨 죄를 지어서. 공감이 가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생전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다니나. 예? 내가 그래도 한때는 뭐예요? 한때는 군사령관이었고, 한때는 왕의 사위로서 내가 남부를 것 없이 살았는데, 비천하게 시작했던 나였지만 정말 남부를 것 없이 내가 살았는데, 이게 주님 웬 말입니까? 내가 도대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될 만큼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무슨 안 보이는 뭐 악한 짓을 했습니까? 이유 없는 이 일들을 내가 왜 겪어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악하게 하는 저 사울을 보십시오. 지금 잘 자고요, 잘 먹고요,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또 웬 말입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맨날 말만 하시면서 내 눈앞에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생각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고등학교 시절인가요? 미국 드라마 도망자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두 분? 안 나요? 아, 세대차나. 그 자기 아내를 죽였다라고 하는 제목이 된 거예요. 실상은 자기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인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놓고 사라져 버리니까 이 남편이 다 뒤집어 쓰고 평생을 도망자로 다니는 거예요. 의사예요, 의사.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별탈 없이 살아가는 사울을 보면서 이게 마음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이 그일라라고 하는 동네가요, 블레셋 공격에 들어오는 소식을 알고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그때 당시 다윗을 좋다라고 따라다녔던 열심당원들 한 4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다 용사들이에요. 사울 왕에게 불만도 많고 그런 거죠.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제 그일라를 가서 구해준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 왕이 그걸 알고 누가 이제 꼰질른 거죠. 이제나 저제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 왕이 싹 와서 이제 포위하는 상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그래도 나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 같아요? 안 넘겨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넘겨준다. 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기서 그냥 와장창 쿵쾅 하는 소리가 안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쓰리고 쓰리도 못해요. 내가 다시는 누가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내가 도와주나 봐라, 이런 마음 안 품었겠어요? 바로 이 장면을 생각하는 겁니다. 열받는 거죠. 정말 열받아요. 그렇죠? 요즘 뉴스에 목사라고 나오면 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 나와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 목사 그러면 겁난다고요. 100% 정광훈 목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광훈 목사를 의외로 훌륭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꽤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관광버스 대절해서 가죠. 안 그렇겠습니까? 존경 안 하는데 뭐 있다고 가겠어요? 그리고요, 그분이 심호하는 사랑제일교회예요. 한 3,000명 모이더라고요. 여러분, 3,000명이라는 게 이게 그림이 나와요? 3,000명요, 정말 많은 교인입니다. 제가 1,800명 있는 교회에 있었잖아요. 제 교구에 450명 정도 교회 식구들이에요. 웬만한 교회만 합니다. 근데 1,800명이요, 다 모이지도 못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순간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와, 정광훈 목사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 순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교인이 3,000명이 모였죠. 끼리끼리 모여도 어쨌든 모였던. 뭐가 있으니까 모이지 않느냐. 뭐가 있으니까. 제가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요. 내 목회 이제 그만두기 전까지 난 언제 그만큼 한번 거느려보나 싶은 망상도 막 들고요. 그러다가요,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러면 되나.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 강해도 다 끝나고 이제 9월 첫째 주부터 뭘 하지? 어떻게 하죠? 세상이 하수상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러고 있는데요,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신앙의 기본. 말씀을 읽다가 신앙의 기본이라는 화두가 던져지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서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편 37편,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신앙의 기본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었던 다윗이 썼던 시편 15편에서 그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거냐,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누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성산에 머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과 함께 15편을 시작합니다. 그는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하고 비난하지 않으며 악을 행치 않으며 비방하지 않으며 존대하며 소원을 지키며 돈 장사하지 않으며 뇌물을 받지 않으며 무고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이걸 줄이면 무슨 말이에요? 이걸 확 줄여버립니다. 이웃과 함께 살면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선을 행하라, 그 말씀이죠. 마음이 좀 베베 꼬여가는데 뭔가 한번 좀 이게 좀 터트려야 되겠는데 그걸 못 터트리고 있는 와중에 이 말씀은 이렇게 들립니다. 야, 아들, 착하게 살아야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야, 아들, 착하게 살아야지. 세상이 그런다고 너도 그렇게 막 갈 거야. 사실 여러분, 이 착하게 살아야, 선을 행하라, 이거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손 한번 들어요. 유치원 안 나온 사람. 여러분 가운데 유치원 안 나온 사람 부끄러워서 못 들어요? 다 유치원 나왔어요? 하다못해 어린이집까지라도 나왔을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뭘 배워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친구와 싸우지 말고. 두 번째 뭐예요? 맛있는 거 있으면 친구하고 나눠 먹고. 그거잖아요. 그죠? 저는 유치원에 못 갔어요.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초등학교를 못 나오고 국민학교 나왔어요. 이 반응이 좀 안 좋네. 바른 생활을 배웠어요. 바른 생활. 여러분들 바른 생활 있습니다. 그 바른 생활에 뭐가 나와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담은 게 바른 생활이에요. 도덕. 중학교 가니까 도덕이라고 하죠. 도덕.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야, 내가 너무 어렸을 때 배워서 그랬나?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데 우리 시절에는 그렇거든요. 이게 먹는 게 굉장히 귀하던 때였어요.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만 하더라도요, 미국에서 원조되어진 옥수수 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하나 또는 두 개를 배급을 받던 시절이에요. 그것도 저는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받고 끝나버렸어요.
그 시절에 친구하고 뭘 나누어 먹어라? 이 어린 마음이 되겠어요, 이게? 눈물을 머금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눈물을 머금고. 배고파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정말 배고파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 빵 하나 가지고요, 혼자 먹어도 시원찮은데 그걸 가지고 나눠 먹어라 이 말이에요. 나눠 먹어라. 급식을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옥수수빵이 이렇게 하나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다 쪼개서 주면 되는데 하나 주면서요, 둘이서 나누라 이거예요. 아, 고민됩니다. 이게 손가락이 어느 쪽으로 좀 더 많이 들어갈까? 고민이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에요. 받아들고도 마찬가지. 이게 저것처럼보다 내가 작나거나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아이들에게요, 착하게 살아라는 그 말이 얼마나 먹혔겠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철이 좀 들어서 바른 생활을 우리가 배웠으면 좀 더 우리가 착하게 살지 않았을까? 착하게 사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답서기 위해서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쭉 나열해서 1번 또는 3번을 찍는데 그 답을 쓰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답은 써요. 그런데요, 실제로 삶에 들어가서 같이 나누기가 어려운 거예요. 독점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삐딱하게 살기 시작한 겁니다. 40년간 왕위에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명예와 부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뭘 하라고 그래요? 지금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의지 아니야. 너 의지로 하려고 한다면 너 성질이 나고 불평이 터져나와서 너 못할 거야. 모든 것을 누려본 다윗이 하는 말이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히브리서에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지 않으면요, 성질나서 못한다는 말이에요. 불평이 터져나와서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말씀한 겁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두 번째 해당하는 이 말씀에 여호와께 맡기고 가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 좀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 좀 착하다 싶으면요, 힘든 일 다 시켜버리잖아요. 못됐다, 그죠? 좀 조절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예스맨에게 다 쏟아부어 줘버리는 거예요. 덤탱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후배가 들어오고 부하 직원이 들어오면 정말 착하고 순종하고 이러면 잘 배려해서 적절하게 일에 분배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는 겁니다. 내가 바보짓 하고 있구나 지금.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있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앞으로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언제 한다고요?
초등학교 때 하는 거구나. 커서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선한 일 행한 사람들에게 사회가 어떻게 합니까? 상을 준단 말이에요. 상을. 착한 일하고 어려운 사람, 다친 사람 도와주고요. 위기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요. 상을 줘요. 의인 이래가지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 살려주고요.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 도와서 그 곤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했다고 상 받아야 돼요. 의사들에게 선한 일이 뭐냐고 물어봅시다. 뭐라고 답해야 할 것 같아요? 병든 사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는 게 의사가 해야 될 선한 일이죠. 그죠? 정치가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선한 일을 한다면 뭐겠습니까? 간단하죠. 나라를 바르게 하고 국민들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의 살림을 챙겨보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할 선한 일이 뭡니까? 그것도 뻔하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구속사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학생들이, 가장이, 어머니, 아버지가 감당해야 할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해야 하는 일보다도 그 일로 인하여서 떨어지는 부산물들에 대해서 더 마음이 많아요. 그 분량들이 뭡니까? 그 분량 이상의 돈을 구하고요, 명예를 구하고요, 권력을 원합니다. 나라가 공공의료 시스템을 좀 더 견고히 하겠다라고 시동을 걸었습니다만 의사들의 반발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공공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이번에 여당과 또 의료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약 맺는 걸 보면서 이제 공공의료 시스템은 물 건너갔구나. 의사들이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 파워를 어떻게 썼어요? 죽어가는 환자들, 수술하는 환자들을 놔놓고 실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나 예배 못해. 나 적당한 대우해줘. 그리고 안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웃긴다, 그죠? 웃긴다. 분량 이상의 돈, 분량 이상의 권력, 분량 이상의 명예, 이 세 가지를 한 주머니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명예를 얻고 싶다면 돈과 권력은 포기해야 합니다. 돈을 원한다면요, 나머지는 포기해야죠. 왕으로서 살았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지 않으니까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만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회에 하나의 어떤 특정하는 계층이 되었을 때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끝없이 반복될 겁니다. 왜? 기득권이라고 하는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라는 힘이 얼마나 큰가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닮아간다고요. 우리가 이 시점에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음을 받은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음 받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이 멀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선한 일을 착하게 살아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도 갈등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갈등해요. 머리를 싸매고 갈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한 겁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요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나 하나님과 같이 살 거야. 나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열심을 갖는 모습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그 삶을 하나님 기대하시고요. 그렇게 살아가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믿음으로 나머지를 누구에게 맡기자고요? 하나님께 맡기자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의미 두지 말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지음을 받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가자고 말해요. 다윗의 고백이 그러해야 하고요. 우리의 고백이 그러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으면 왕인 나도 못할 때가 있더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열받지 말고 가자는 말이에요. 와, 저렇게 하니까 잘 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다윗의 간증입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신앙. 사람이 행할 가장 기본 행동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이전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계속해서 배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배우면서 가장 기본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데 시편 14편 3절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러고 하나님이 단식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고민을 하고요. 이렇게 결단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있나 찾아봤더니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이거 억장이 무너진단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하나님 보신 겁니다. 그래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오늘 우리가 말씀에 있는 거 붙잡고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정광훈 목사가 보여준 모습이 뉴스에 뜨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 목사가 법정에 처음에 서면서 한 말이 뜨더라고요. 정광훈 목사가 태어나면서 이 모든 현상은 지금 조작한 거다. 그런데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어떻게 합니까? 국민에게 죄송합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요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를 통하여서 이미 교회는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이단 사입이 신천지보다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열받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페이스북에 제 피친, 제 신대원 동기 목사 중에 미국 UCLA 아시아 학과 쪽에 한국 교회사 전공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4살 위인데 이 양반이 글을 올렸습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사용하지 마라. 우리는 정목사와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말로 반박하는 성명서도 하지 마라. 무책임한 선긋기도 그만하자. 일회용 퍼포먼스 말고 교회 구조를 개혁하자. 그러면서 교회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개교의 중심주의, 폐쇄적 의사결정, 내 교회, 내 교인만을 중요하게 여기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교회의 실상, 이거 개혁해야 되는데 본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동계 목사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두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있고 교인이 양육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누구 책임이죠? 목사 책임이죠. 우리의 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뭘 변화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 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기본이 상실되어가는 교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훈련받은 교인들 쌍두마차가 되어서 세상을 뒤집고 놓고 있습니다. 흡사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모습으로 등장해버렸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믿어야 할 것을 안 믿고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과 똑같은 현상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만나 사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떡을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는다. 오늘 교회와 교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에 서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해야 하는 가장 기본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들이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정말 어린 시절부터 눈 뜨면서 우리의 눈에 세상에 들어올 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 평생에 감당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놓아두고 다른 것에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으로부터 질시와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 어찌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세상을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들어갈 교회의 모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귀고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거 꿈꾸면 좋겠습니다. 그 꿈이 없다면요, 아마 20년 후, 30년 후는 지금보다 더해지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꿈을 바꾸십시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꿈을 바꾸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해봐라.
힘들기는 하지만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휘돌아간다고 해도 누가 어떻게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가장 기본의 마음을 두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는요, 어떻게 하자고요? 같이 손잡고 가는 겁니다. 그 손잡고 가는 길 끝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십니다. 야, 너 정말 잘 견뎌냈구나.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집니다. 그들이 얻을 기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만하임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이후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 교회였다고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인하여서 결심하고 또 한 주간 새롭게 살아가려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시편 37편의 말씀에 다윗의 간증과도 같은 그 삶을 돌아보며 선을 행하라고 당부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 이 음성을 통하여서 혼돈한 이 세상에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들을 또 한번 안타깝게 여기며 기본에 충실한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결단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을 드립니다. 밤에나 낮에나
주 없이 모든 것이 헛된 줄을 알게 하셨고 이제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 지체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의 헌금으로 올려드린 것처럼 저희의 몸도 마음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으로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 모두와 한 주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듯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며 주님의 뜻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들의 일자리들, 가정들, 학업의 자리들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